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지난 칼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을 왜 주셨나 할 때 이제 우리가 대답할 것이 뭐냐면 특히 제자들 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영적 아들 수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 아버지까지 되어야지만 영적 자녀들을 낳으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데 온전해질 수가 없단다. 그렇게 돼도. 그렇지만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팔복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10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죠. 아들 되는 덕목,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 부분적으로밖에 못 지키고 또 어린 아이 수준으로밖에 못 지키고 또는 그냥 약간 희미하게 지킬 수밖에 없단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낙원에 가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제 지킬 수 있구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저도 포함돼서요, 우리는 이 팔복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또 10가지의 덕목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고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라고 인정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못하지만 내 주변에 이런 거 하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수준으로.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평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비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하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항상 비평적이고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 잣대에 대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요? 싫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 왜요?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를 때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공부를 계속할 터인데요. 이 산상수훈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내가 이렇게 안아줄 때 나에게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뭐가 따라올까요?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평강.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성인병 안 걸려요. 성인병 왜 걸려요? 요새 의사들이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잘못 먹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메인 이유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 더 많이 자기 스타일로 남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해결받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네.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볼 때 나에게 평강이 있죠. 자, 오늘 계속해서요,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산상수훈이 두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곳에 있다라고 보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한 곳에 있다라고 보는 이 두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성경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5장에서 7장을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보시면은 산상수훈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과 비슷하면서 어디에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도 말했고 누가도 말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게, 황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요, 이 두 말씀은 다른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이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약간만 다루려고 그래요. 우선요,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적으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마태복음은 주후 50년에서 52년이에요. 요거 우리 알고 있죠?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지만 성서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제가 드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두 번째는 몇 년에? 50년에서 52년이에요. 이때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33년의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구약의 여호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나, 그래서 이분의 탄생부터 이분의 죽으심과 승천까지 이야기, 33년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도록 성령님이 마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유대인 출신이에요. 마태도요, 이 세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쓰셨는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지금 산상수훈을 제가 말씀드려요. 이때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걸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마태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우리 북쪽 있죠. 북쪽 가버나움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조그마한 언덕, 팔복 언덕이다. 오늘날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언덕이 아니고 산이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봐도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분명히 거기에 뭐냐면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서요.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5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5장, 6장, 7장까지가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요 8장 딱 들어오면서 1절부터 이제 8장 1절은 그 유명한 이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병 낫게 하는 이야기인데 8장이 그때 8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태가 다 기록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8장 1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어디서 말씀하셨다는 걸까요?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성서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 5장 1절에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엔 끝나고는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따지십니까? 따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산상수훈이에요. 네.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네 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무리들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네 분의 제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복음 4장 18절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형제들이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예요. 이 두 가족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예. 이제 잘 들으세요. 왜 요 네 분만인가?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만 해도 12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2 제자는 언제 선택했습니까? 하면 마태복음 딱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마태가 기록해서 12 제자들을 선정해서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산상수훈은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 분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제자를 아직 뽑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제자를 언제 뽑았습니까? 하면 뭐예요? 1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니까 12 제자 뽑기 훨씬 전에 요 네 분에게 집중적으로 산상수훈을 가르쳐 줬어요. 요 네 분에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에요. 그거 잠깐 좀 봐요. 누가복음은 6장 20절에서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알다시피 누가는 주후 60년에서 62년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10년 후에 썼어요. 여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쓴 책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세요. 사복음서 다 갖고 계시죠? 네.
자, 10년 후인데 누가는 이방 사람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지만 누가는 이방 사람이고 바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의사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누가복음, 네가 누가복음을 써라.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 주후 30년부터 지금 주후 이게 60년이죠. 이 60년까지 30년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33년 그 라이프 스토리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누가가 참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에서도 누가복음 강해에서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분이 마태복음도 참조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을 쓰시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쪽 분야를 어떻게 기록했냐고 한번 보면요. 지금 누가복음 6장 20절이죠. 20절에서 49절이 이것이 누가가 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가 쓴 산상수훈 바로 직전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12명 제자를 선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직전에. 거기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뽑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지금 받은 메시지가 제자를 12명 뽑은 후에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쪽 분야를 제 말 잘 따라오시죠? 받았는데 그거 보면은 16절까지 그렇게 12제자를 뽑고는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딱 보시면 17절에 가버나움 평지에서 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한국 성경 말씀은 평지라고 딱 나와요. 가버나움인데 거기에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디에서 여기서 가버나움 위에 산에서 했고 요 지금 말씀은 가버나움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내가 한번 말을 붙여봤어요. 이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6장은 평지수훈이고 마태복음은 무슨 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평지수훈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언젠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용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다시 말하면 문장 구조도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원어를 이제 보는 사람도 딱 보면 문장 구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아주 짧고 그 다음에 이 마태의 산상수훈을 인용을 했지만 인용만 했지 문장 표현할 때 다른 표현을 썼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왜? 요 메시지 하기 직전에 누굴 뽑았어요? 12명을 뽑은 후에 요 말씀하셨어요. 평지에서. 근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뽑기 전이요, 후요? 뽑기 훨씬 전이에요. 누구만 먼저 뽑았어요? 4분. 아까 말한 그 4분만 뽑았지 그분들도 그냥 불렀지 제자로 임명하긴 전이에요. 네. 자, 이제 이걸 전제로 했어요. 우리가 좀 공부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한번 섭렵해 봐요. 1장부터 4장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은 이제 제쳐놓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잠깐 우리 한번 섭렵해 봐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섭렵하면 첫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알다시피. 그 다음에는 또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출생할 것을 예고를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이에요. 2장에 들어가서는 처음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이야기와 같이 함께 동방박사가 경배 드리는 이야기. 2장이에요. 2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예요. 요거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헤롯 왕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9절에서부터 23절은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애굽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귀환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자기 부모님의 고향인 북쪽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예요. 지금 몇 장 이야기입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올라갔어요?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에 올라간 장면이 그게 몇 장 몇 절이?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는 3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3장에서는 약 한 30년의 시간을 점프를 해요. 30년의 시간을 점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30세 됐을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첫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3장이에요.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그러면서 이제 3장 두 번째 13절에서 17절에 세례 요한의 이렇게 광야에서 외칠 때 요단강가 이제 이 예루살렘 있는 유대 지방의 그 요단강가에 있는 광야에서 이제 외칠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3장 이야기예요. 1장, 2장, 3장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마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이야기예요.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는데, 금식 끝나자마자, 40일 끝나자마자, 거기 4장 1절에 보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는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소위 우리 창조목적학교의 교감에게 교장 선생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3번 시험을 했는데 3번 시험을 할 때마다 사탄이 꼬리 내렸죠. 그러니까
교감이 교장 선생님에게 꼬리 내리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포지션이 교장 포지션이고 너는 교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창조 목적 학교 구조로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4장 7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놈아, 여 사탄아, 너의 여호와, 그러니까 로, 영어는 로드라고 그랬어요. 로드는 뭐예요? 주님이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 로드가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우리 항상 공부했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주님, 너의 여호와를 너는 시험하지 말아라 이놈아. 그러니까 꼬리 딱 내리고 도망갔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줘요? 아하, 사탄의 여호와도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여호와도 예수님이시지만 사탄의 주인도 여호와가 주인, the Lord, Maste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리오스, 그래. 꾸리오스. 너의 꾸리오스, 너의 주님을 너 이놈아 어떻게 시험하려고 까불어? 그러니까 꼬리 딱 내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지? 아하, 사탄도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교감이구나. 이놈은 예수님이 교장이고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4장 7절. 4장 7절에 이런 모습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게 했어요. 딱 도망가니까 이 사탄이 그러면서 4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다 이제 비우시고는 그러니까 4장 11절에 마태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가 그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의 도움이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체포되었구나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장 12절에 그 소식을 듣고는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북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계시다가 북쪽으로 또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가 4장 12절에. 예. 그러다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목수 일을 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을 높은 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선교센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3년 공생의 기간에 선교센터가 어디냐? 가버나움인 거예요. 가버나움. 우리 가버나움이 어딘지 알죠? 예.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최북단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 무슨 호수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죠? 여기 갈릴리 호수 최북단. 여기가 팔복산이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나사렛은 이 동네에 있어요. 여기 나사렛은 이 동네. 여기 나사렛. 이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예.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센터예요. 이 가버나움이. 항상,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러고 우리도 그래요. 중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4장 17절이 중요해요.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부터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천국이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는 하늘나라예요. 여기에서 이 천국은 내가 볼 때는 교회 시대의 7,000년 중에서도 이 교회 시대 2000년,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2000년,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 그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깝다라는 것은 이건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다.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곧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창조 목적 학교 시스템으로 보면 초급 대학교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급 대학교가. 거기에 4장 17절. 자, 4장 17절 그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가 4장, 여기 5장 바로 직전이에요. 5장 바로 직전이에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4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여기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우리가 잠깐 한번 섭렵하려고 그래요. 이 18절에 뭐냐면 이분이 갈릴리 지금 지방의 요 가버나움에 딱 이제 계신데 여기에서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18절에 이제 18절에 4장 18절 고기 잡는 두 젊은 형제를 딱 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그 동생인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요 두 형제가 고기 잡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고기잡이 그만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지금 19절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이분들이 전혀 잔소리도 없이 뭐 일체 다른 말 없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부기구들 다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20절에 보면 그물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리고는 예수님을 따라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이제 굉장히 신기해요. 전혀 관계없는 분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죠. 이걸 탁 놓고는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반적 상식으로는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그 잣대를 맞춰야 돼요? 이 두 젊은 형제는 이게 은혜 받은 분들이구나. 왜요? 이 두 형제가 그때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기에 탁 놓고 가지 자기 자유의지로 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탁 놓고는 자기 자유의지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말이죠. 가족 걱정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생활비 걱정 다 잊어버리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딱 놓고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장면이.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카이로스.
근데 신기한 게 이 형제를 딱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 항상 그 형이 앞장서지 동생 안드레는 그냥 형 의견을 따라서 절절 따라다니는 사람 같이 보여요. 네. 자, 제일 먼저 지금 부른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어디에서? 요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네, 가버나움 해변가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적어보세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이 쭉 되어 왔느냐, 그걸 미리 좀 한번 봐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 사람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제자들 뽑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최상위 제자예요. 베드로는 몰랐죠. 지금 고기 잡다가 지금 던지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최상위 제자예요. 그뿐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교육 수준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돼가지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대부가 됐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의 대부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로마 제국을 자기 집처럼 휩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을요. 그 어부 출신 이분이,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을 딱 때가 돼서 부를 때 쫙 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탁 집어던지고 주님 일을 100% 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내가 딱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불리움을 안 받은 사람이거나 못 받은 사람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자, 이분 보면요, 이분은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제자들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은 주후 65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65년이니까 언제인지 아시죠? 네로 왕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자 아닙니까? 그 순교 1년 전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 나 따르라. 그리고 그물을 탁 집어던지고 따를 때 예수님이 쫙 보셨겠죠? 아니, 이놈 참 대단하구나. 대단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럴 거를 다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베드로는 자기 잘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건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입장을 딱 볼 때 어느 누구나 보면은요, 저분은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저분은 어떤 스타일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것도 그렇고, 역사를 보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안드레를 잠깐 봐요. 요 안드레는 항상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형님을 잘 섬기며 형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좋은 동생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형제 우애가 지극했던 것 같아. 형님이 야, 우리 저분 따라가자. 탁 집어던지니까 알았어요, 형. 다 같이 던지고 따라가는 동생. 기가 막힌 동생이죠. 요 동생,
요 안드레, 요 동생은 성품도 상당히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 그 소련 사람들을 뭐라고 슬라브족이라고 그러죠? 슬라브족. 러시아하고 관계되는 주변에 있는 슬라브족의 선교의 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슬라브족들은 안드레 그러면 아주 특별히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앤드류 그러죠. 앤드류, 안드레 그런 안드레. 여자 이름은 안드리아라고 해요. 자, 이렇게요. 이 슬라브족의 선교사로서 이분이 나중에 자리매김이 됐는데 이분이 언제 순교당했냐면 아가야 지방에서요.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제일 남단이죠. 주후 69년에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베스파니안 그래. 베스파니안 황제라고 그래. 주후 69년부터 79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 시대에 주후 70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동생인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요 네 명이에요. 요 네 명을 제일 먼저 뽑았잖아요. 요 네 명의 특별한 관심이 있고 요 네 분을 특별히 훈련시켰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기한 게요. 요 네 명 중에서 변화산 사건을 봐도 그래요.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절이거든요. 변화산 사건 때도 천국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 구경을 시킬 때 보면은 안드레는 제외됐어요. 그리고 누구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가 이렇게 항상 요 삼총사예요. 요 삼총사들을 주님이 특별히 훈련시켰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냥 형님 따라서 형님 하는 거 그냥 뒤에서 따라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부르시고는 그물을 딱 던지시고 이분들이 이제 따를 때 그 다음에 이제 4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형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 산상수훈 일어나기 전이에요. 4장 이야기예요. 4장 21절에 성서에서 그랬대. 또 다른 두 형제를 보는데 이 형제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그물 아마 수선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요 두 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큰 형이 야고보고 작은 동생이 요한인 거예요. 요분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도 버려버리고, 근데 거기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42절에 즉시 그 말 듣자마자 영어로는 그랬어요. immediately. 그 기가 막히죠. 예? 이 반응이. 예? 즉시, 한국말로는 즉시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immediately. 그 말 떨어지자마자 즉시 배도 집어던지고, 그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에요. 예? 이 주님의 불름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다 집어던지고 뛰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 집어던지고 뛰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참고로 야고보 하면요, 항상 우리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야고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가 세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우리가 정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야고보가 지금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요 야고보는 누구의 형님이에요? 요한의, 그 유명한 요한의 형님이 요 야고보가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야고보예요. 그런데 요 야고보는 주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로 만들었어요. 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절이, 제가 성경 구절을 항상 드리죠. 예? 집에 가서 나중에 공부할 때 탁탁하고 가르칠 때도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하고서 가르쳐야 돼요. 어디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이에요. 여기에 이 헤롯 왕이 요 야고보를 칼로 참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리더였는데 그 야고보가 지금 요 야고보예요. 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누구의 형님이에요? 요한의 형님이에요. 요한의 형님. 그러면 목사님, 또 다른 야고보가 어디 있습니까? 12 제자 중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써 있어요. 요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야고보 이름이 둘 있죠.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누구의 형님과 순교당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 요 야고보. 그것은 이제 영어 성경엔 little James. 쪽 한국말로도 작은 야고보 이렇게 써놨어요. 야, 자, 요즘 야고보가 지금 두 분 지금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120 문도석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가장 높은 분이지만 베드로가 항상 그 야고보를 항상 이렇게 존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계되는 분이기 때문에. 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자,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요? 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르실 때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누굴 불러요? 요한을 불렀죠. 근데 그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됐다? 순교당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그리고 야고보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서 요한을 부른 거죠. 그렇죠? 그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요한은요. 네? 그 형님보다 동생이 더 유명한 동생이. 보면은 좀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은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자체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 계시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이제 요한의 특색은 이분은 예수님의 신성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100%.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럼 주후 85년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주후 68년에서 한 70년 사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리고는 요한 1서, 2서, 3서는 주후 8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후 95년에 요한 계시록을 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 전문가인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님이 이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한 다음에 이제 아직도 4장에 요 두 형제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형제를 데리고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기 요 두 형제를 불러서 이제 요 갈릴리 지방 요 동네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소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소위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 형제들을 데리고서, 그러니까 요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하시면서 요 소문을 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 지방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걸 지금 하신다는 거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요르단 지역에 이쪽에 데카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과 또 이쪽에 있는 저 두로와 저 시리아 지역 사람들까지도 다 이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힐링 사역을 하시니까, 치유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다 이 동네로 모였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4장 마지막에. 이제 4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유명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4장을 마쳐요. 4장을 마칠 때 그 옆에 누가 따라다녔어요? 절절절절 두 형제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두 형제들에게 관심이 있는, 두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힐링 사역 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 사역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자기가 선택한 요 4명, 요 4명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 4명을 이제 앞으로 이제 멋있게 쓰실 텐데,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리더들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5장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5장에 들어가서 5장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치유사역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데 그 무리들을 제쳐놓고는 요 4명을 데리고서는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그 산이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의 산이고 우리는 요새는 팔복산이다 그래서 요 산이 내 생각에는 요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까 한 요 동네 되는 산이에요. 요 동네 가버나움에서 그것을 팔복산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산에 지금 가셔서 이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갔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거. 그때 이 제자들이란 건 누구예요? 4명이에요. 12명 아니에요. 12명 뽑기 전이에요. 12명은 언제 뽑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12명을 공식화하기 전에 요 4분을 모시고서 요 팔복산에 가셔가지고 5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3절부터 그 유명한 지금
팔복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장 3절 쭉 해서 몇 장까지 가요? 7장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뭐예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내려와서 어디 갔냐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요. 여기 가버나움 다시.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백부장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설교의 질문이 뭐였던가요? 왜 예수님께서 요들 4명에게 제목이 뭐였어요? 왜 요 4명을 집중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의 6장은 산상수훈이 아니고 무슨 수훈이에요?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이분들 4명에게 이 산상수훈, 그 어려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나? 이게 오늘의 우리의 질문이고 오늘의 결론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4분이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어떤 분들이, 이 4분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쫙 보면은 이 4분이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1세기 때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아주 키 멤버예요. 키 멤버 4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1세기 때 로마 제국 복음화 하는데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내 팀이다.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고 내 사람,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다. 지금은 어부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선택받아서 나의 제자가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는 산상수훈을 이분들에게 던져놓은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이분들 소화했겠어요? 그러면 택도 없죠.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5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분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 가르쳤다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말고요. 근데 이 가르친 내용 우리 알잖아요. 이분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거 하나하나 좀 적어서 이제 산상수훈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섭렵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귀로만 듣고만 있는 거예요. 4분이요. 그리고는 얘들아, 10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덕목이 있단다. 그 덕목들을 짜겠어요. 이야기했죠? 네가 오른발 누가 갖다 대면 왼팔도 갖다 대. 그 10가지 있죠? 쭉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서 뭐냐면 너희들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나팔 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고 까불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또 금식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 되지도 않았을 때 이렇게 쫙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네들은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니네들은 의식주도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오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의식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또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6장이에요.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니네들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눈을 보지 말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양의 옷을 입고는 약탈하는 이리 같은 놈들이 많이 나온단다. 영분별도 가져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짓지 말고, 이런 모든 내가 볼 때 한 10가지 덕목을 이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분들에게. 근데 내가 이제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뭐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렇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금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계의 탑 리더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탑 리더들이 되면서 항상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탑 리더들이 됐을 때마다 항상 팔복 생각하게 하고, 예? 항상 자기 자신이 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두주인 섬기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눈을 보지 않고 자기가 들보가 있다는 걸 항상 고백하게 하고, 예? 그러면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이 탑 리더가 되면서 이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나라에 다 가셨어요. 이분들이 낙원에 갔어요. 이제 낙원에 올라가서 이분들이 예수님 그때 우리를 저 산에서 팔복산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네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자세하게 그것을 풀어줬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기 올라가세요.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그 정도로 알다가 희미하게 알다가 부분적으로 알다가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알다가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럴 때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5대 교구들, 이 교구들, 크리스천들이 이 네 분을 아주 자기네 교회의 하나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 네 분들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냐? 이분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세인트로.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의 사진도 만들어내고 동상 만들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분들에게 기도하면 성인 숭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본인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핍박받고 교계의 리더였지만 핍박받는 리더들이었어요. 예? 별로 유명한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 후손들이 이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아프리카의 정교회들이나 시리아의 정교회들이나 이 네 분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다 그렇게 만들었지. 성 베드로 성당, 성 안드레 교회, 성 야고보, 성 요한. 그래서 교회 이름들도 만들고 뭐 만들고 그냥 이분들을 우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디자인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짓들을 해오고 지금까지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팀들이, 개신교도 마찬가지. 요새 와서 성 요한 병원, 전 세계 어디 가봐요. 성 베드로 병원, 성 안드레 병원, 성 야고보 병원, 성. 병원만이 아니에요. 학교들 이름들도, 로마 가톨릭의 학교들, 성공의 학교들, 전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학교 만들어놨어요. 유럽이나 미국 가보세요. 이 사람들 이름을 만들어가지고요, 도시도 만들어요. 도시. 마을 이름도. 그뿐입니까?
학교들도 다 이 사람들의 이름 가지고 그뿐입니까? 이 유럽이나 이 영어권 사람들은 비영어권도 마찬가지. 자녀들, 아들들 이름들을 다 이 4명 이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저는 토마스지만 이 사람들 끼지 못해요. 그 전부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높이 만들었죠. 네. 자, 제가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지금 낙원에서요, 이 4분이 교회가 그동안에 자기네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짓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라는 게 이분들이 지금 자기네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앞에 이분들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지를 잘 못했네요.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주님 나라 여기 올 때 이 제자들에게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말을 했으면 좋을 걸. 자기네들이 말을 못했네요. 예수님한테 아마 그렇게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응?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서양 사람들 보면요, 예? 암흑의 베드로 메모리얼 처치, 메모리얼란 말 기념교회, 예? 요한 기념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온 천지 깔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근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은 그런 유명세를 타지 않고 예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고생을 열심히 시키고. 근데 그 후에 팀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느 날도 교회들이 유명세를 타는 것은 이게 내가 볼 때는 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그 유명한 분들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 유명한 목사들 뜨기만 하면 수만 명이 그냥 접속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런 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숨겨놓으세요. 왜? 이런 유명세를 타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4분을 숨겨놓으세요. 핍박받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다 낙원에 간 사이 후에 딴 놈들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딴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님인 이 황용현 목사도 뜨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황 목사님 기념 사업회 한다? 웃기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칼럼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네? 소금이 됐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거꾸로 빛이 먼저 되는 거예요. 유명세를 먼저 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대형 교회를 안 만드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래도 황 목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가 되면은 나는 완전히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고급차 타고 다니고 어디 가도 고급으로 놀고 전부 이러면 그런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목사로 보죠? 그렇죠? 그게 성공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걸 볼 줄 아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왜 요 네 사람에게 산상수훈을 주셨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들은, 특히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은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매스컴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매스컴을 타서 인기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영성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볼 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서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소위 이런 시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리로서 하는 그분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이 항상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